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며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우리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8가지 복을 보면 제일 먼저 제1축복과 8번째 축복은 우리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대선언입니다. 그리고는 2번째부터 7번째 축복은 미래형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업을 얻을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대선언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 가야 될 8가지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난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성품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추구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품과 성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 하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지 않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기에 온당치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부당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함을 추구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성품이, 내 본성이 나와서 온유하지 못한 자신의 본성적인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성품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을 추구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아주 유순하고 순둥이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부닥침 없이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결단력이 없기도 하고 용기와 패기가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가 100세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들이 3살, 4살 때 이렇게 제가 관찰해 봤어요. 저희 아이가 4살 이때 굉장히 성격이 유순했어요. 그 옆에 집에, 그리고 그 윗집에 그 또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놀면서 저희 집에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다가 그 아이들이 좀 약간 우리 아이보다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을 뺏고 그러면 그 장난감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장난감 갖고 혼자 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 옆집은 형제가 같이 와가지고는 이 아이를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가 원체 유순하고 순둥이여가지고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양보하고 혼자 이렇게 가서 제일 형편없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그게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걔네들 걸 뺏어다가 너 왜 우리 애 거 가지고 이렇게 놀아? 뺏어서 주면서 제가 네 거 뺏으면 주지 말고 네가 제일 좋은 거 갖고 놀아라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선천적으로 유순하고 또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화도 버럭버럭 잘 내고 다혈질 있죠. 오늘 사람은 여러 가지 성품에 다양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순둥이 같고 또 바보 같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군대라던가 이런 강력한 집단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강력한 힘에 억압되어서 자신의 의견과 뜻을 잘 피력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유순하게 온순하게 생활 후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온유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사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하고 아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격도 또 그래요. 성격도 각지고 까칠하고 네모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전문가의 집단들은 아마 까칠하고 또 네모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타인들이 힘들죠. 그러나 자기네들은 살아가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그랬을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럴 때는 고민하면서 그럼 이제 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을 또 찾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일도 그래요. 약속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일도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깔끔하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되고 또 실수도 많고 심지어는 오타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을 시킨 나만 시험 들어요. 그 사람하고 일하려면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자매들 가운데는 시험 들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혈질은 복이 없나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격이 강직하고 급하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는 좀 화도 잘 내고 다혈질이고 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화내는 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참고 참다가 화를 버럭 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거 하면 막 그냥 복창이 터지고요, 막 자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순한 사람들은 뭐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풀에 못 지쳐서 그냥 자기가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깜짝 놀라죠. 그 상대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는 없겠죠.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은 뒤에 돌아서서 한 시간 지나면 후회해요. 후회, 더욱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후회를 넘어서서 내 스스로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담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격이 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고쳐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고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기준을 내 마음, 내 뜻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 조금 나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그렇게 잘 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분이 하던 일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혹시 드는 것이 아닌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잘 들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잘 맞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구약의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용감하고 과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보는 온유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표적인 온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순하시고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신 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야기를 하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을 팔고 어지럽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성전에 와서 노끈과 채찍을 가지면서 그들을 내려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내보낼 때에 너희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심판날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대단하게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면 마귀와 같은 자로 여기고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온유함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로 온유 그러면 온화하고 순함, 따뜻하고 유순함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로도 온유한, 겸손한, 이해심이 있는, 예의 바른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용어를 한 발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말을 길들여서 경주말로 만들 때에 이 경주말이 온유해지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세도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그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길들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는 잘 길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잡아다 공식적으로 관청에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돌로 때렸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손을 들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시발로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말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가시철망이 있는 채찍과 그런 것을 뒤에 매달아서 말이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서 뒷발질할 때 가시를 발길질로 자꾸 차서 따가워서 훈련이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해서 말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다혈질이든 혹은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그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님이심을 잘 알고 있고 그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분께 순종하여 살기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관심 있게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뜻이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변개되거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들은, 인류의 뜻은, 우리 개인의 뜻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초등학교 때 변하고, 중학생 때 변하고, 고등학생 때 변하고, 대학생 돼서 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변하고, 나이 40대에서 변하고, 자꾸 변하는 게 인간의 뜻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부터 변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의 첫 번째 행위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는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스, 아멘, 예만 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때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는 이 지면에서 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와 바로를 출애굽기는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완악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9장 33절 3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재앙이 계속 여러 번 일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 재앙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멈추니까 금세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질 않아요. 이런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성경은
마음이 완악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거스리는 사람을 완악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끼리 마음이 순둥이 같고 둥글둥글하고 나약해 보이고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유순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성격이 다혈질이라 할지라도, 그의 본성이 유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너는 유순한 자냐, 너는 완악한 자냐 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온유함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라는 뜻은 진정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이라 이런 물건을 향하여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플 때에, 열이 났을 때에 열을 낮추는 효과를 주는 약을, 물건이나 약을 주어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온유함의 효과라고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사람들끼리는 자신의 화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시키는 사람. 첫째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둘째는 타인을 진정시키고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온유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웃을, 타인을 향한 온유함은 자신의 화와 분노를 자기 자신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타인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기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에,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자기 화와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나를 옆에서 긁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한 것을 오히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사람을 향한 온유함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 무슨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웃 관계에 있어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내가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이럴 때 나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의 고통,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야도 말씀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향하여 질타하고 책망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의 반응은 그가 화도 났고 분도 났고 자기 핑계도 대고 싶었을 것이에요. 자기에게 이유도 되고 싶었을 것이에요.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누이와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징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화와 분과 이런 것을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보고 있고 모세는 나와 친밀한 사이고 모세는 내가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모세를 그렇게 비난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징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와서 아이고 제가 한센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이때 모세는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너 그래서 그래, 네가 나를 감히 비난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벌 줬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화와 분마 그리고 자기의 불편함을 진정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때는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화 있을진저 굉장한 표현을 하셨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 향하여 찻집을 휘둘리고 몽둥이를 휘둘려서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모습이 온유하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리를 달리실 때에도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린 요셉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간통죄로 고소당해서 자기는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기억해 주고 너를 석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했다고 하더니 전혀 그러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들어와 살게 하여 보존하여서 그들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미래의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지도자를 세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배해 줄 땅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쪼아리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욕하거나 형제들을 징치하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원수를 갚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엔 들지 않겠죠. 자기 자신의 뜻엔 맞지 않겠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고 관용하며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들을 선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하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향한 온유한 성품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온유함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이 성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말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보고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충분히 연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질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한 데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충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내 성품이 그냥 튀어나와요. 내 본래적인 성품이 튀어나와요.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해도 내 원래 성품이 툭툭 튀어나와요. 내 성품이 네모났는데 어쩔 거예요?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품과 내 본성을 뛰어넘어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이 일은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내 성품이 까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온유하고 둥글둥글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은 둥글둥글한데 일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맞추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까지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제어하고 완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통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내 뜻을 기준으로 하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은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내가 나를 진정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간용을 베풀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 원래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유순하게 대해주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확산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급하고 강하고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이 그 성격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게 뭐 쉽게 바뀌겠습니까? 40년 지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 남편 만난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 그러려니 하세요. 바뀌라고 해봐야 안 바뀌기 때문에 본인만 시험 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와 분노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하여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난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진정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상대방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온유하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온유하면 부동산을 투자해서 성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이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니까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분깃을 나누어서 가졌어요. 그리고 각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고 평안한 삶을 누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미래에 대한,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기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으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성품을 향하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온유한 성품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 가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화 되는 거예요. 외식화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유한 자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그분들이 나를 향하여 반대되고 비난하고 나의 명예를 모독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화와 복수심과 분노를 내가 진정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랑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타인들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 깊이 담아가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응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타인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들지 않는다는 이런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와 분을 내가 통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